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제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제3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함께 나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세월이 흐르는 속도감도 함께 느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월의 흐름 속에 과연 우리 각자의 믿음은 얼마만큼 성장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어린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과정을 보면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어린아이는 쑥쑥 자라게 됩니다. 그리할 때 부모된 자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게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성장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식을 얻는 기쁨이 큰 것만큼 슬픔과 마음의 고통도 역시 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우리 각자의 신앙도 역시 날로 성장해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에 말로 표현하자면 굉장한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은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각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신앙의 연조가 흐르면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자라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음식을 잘 먹으면 그 아이는 건강하면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첫 번째 건강의 조건은 음식을 잘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성장도 역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늘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서 4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힘쓰라, 여기라, 삼가하라, 자라가라.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간추려면 3가지의 권면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3가지의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도덕적이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순결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해서 힘쓰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쓰라는 말은 그만큼 경건한 삶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는 그런 말이고 부지런히 온갖 노력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기서 22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윤리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흠이 있거나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각자의 성도의 삶에도 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 점과 흠이 없도록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오점을 남기고 허물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이미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타락한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경건하지 못한 저와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지 않으면 죄악된 습관과 우리의 죄된 타락된 본성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자로 믿음의 성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요,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설 때 평안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힘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물과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까요? 여러분 범죄자가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 있게 선다면 아마 그는 배짱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배짱을 하나님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요, 흠없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평안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그러한 은혜의 과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화목한 상태를 유지 못하면 결코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한 상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그리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우리 각자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그런데 여기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말씀은 그만큼 주님의 지혜림의 때를 늦추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단자들은요, 이 말씀을 악용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지혜림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없이 우리가 행한 바 각기의 죄악에 따라서 즉각 심판하신다면 감히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범죄한 자가 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함을 위해서는 이단자들의 말에 이 미혹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장로,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이단자들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는 낚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 그래도 생각해 보면은요,
그 넓은 바다나 강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 바늘에 달린 먹이를 가까이 하는 그 고기는요, 언젠가는 잡히기 마련일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이랄지라도 이단자들과 접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신학을 전공해서 오늘날 목회자가 되었지만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생활 목사로서의 건 한 40여 년 가까이 목회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성경을 해석해 놓은 여러 책들을 참고해 보면서 답을 얻곤 하는데 우리 일반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단들은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가요? 무식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그들이 스스로 멸망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들의 유혹에 영적으로 귀가 얇은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지 신비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는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성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멸망함에 이른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푼다는 영어에 보니까 distort란 말인데, 즉 왜곡해서 해석한다, 비틀어핀다, 비틀어서 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면서 해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교리가 가장 성경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들은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뽑아내서 교묘하게 짝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앞뒤가 잘 맞는 것 같고 빈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해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억지로 해석한 일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죠. 또한 전체 문맥을 무시하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일 역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소위 신천지에서는 무료 신학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거짓된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그들의 반열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회에 들어온 14만 4천 명만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회개한 주장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신천지의 교리처럼, 신천지의 가르침처럼 14만 4천 명 구원을 얻는다면 지난 2000년 이상 동안 믿음의 생활을 했던 초기 성도들, 그들의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분들의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 신앙의 순교를 위해서 정말 순교의 제물이었던 그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천지의 주장에 하면 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해괴한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억지로 풀어 가르치는 것에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가 혹은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이해되지 못한 구절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억지로 풀려 하지 말고 일단은 목회자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도 이해가 안 된다면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음식을 주면 소화를 못 시키고요, 배탈이 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 성도들도 말씀에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은 자신의 믿음이 이제 좀 더 성장한 후에는 깨닫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세 번째는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 후서의 결론이고 그리고 마지막 축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떼를 쓰고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철이 들면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철이 들어간 것을 성장했다, 성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이 성장해지기 위해서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것 하나로만 만족하고 거기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 면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값없이 받았던 첫 번째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의 각자의 믿음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성도들은 신앙의 열매를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곧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에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넘치는 은혜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고요, 금년보다 내년에는 은혜에 대한 신앙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짜증나고 삶이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면 믿음의 사람 바울은 항상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좀 크게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십니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이 바울 사도의 은혜의 고백인가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어릴 때는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르죠. 그러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들이 어머니의 은혜한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를까요? 어린아이들이. 가사의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멜로디를 따라서 웃으면서 때로는 장난치면서 어머니 은혜를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성인 된 자들이 어머니 은혜를 노래를 부를 때면 그 가사가 가슴에 부딪히게 됩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이 이 노래 가사를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이 된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이처럼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데 비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두 번째는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좀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는 지식이란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또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부부싸움만 하는 부부는 어떨까요?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도 서로를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인격적으로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예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자신이 이만하면 예수를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오히려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세상 학문은 일정한 기간이 있어서 입학의 기간이 있고 졸업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지만은 졸업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술들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면 항상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9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은 예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신앙이 여전히 제자리의 신앙 상태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금년은 성장돼가는 믿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